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고에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급 사이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를 지키고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권세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권세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권세에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데까지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가 하는 것을 13장에서 잘 상고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내가 사회생활 할 때도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완성되면 우리는 이제 가정관이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립을 해야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관이라는 걸 완성되고 나면 내가 이제 사회관이 서야 국가관이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관이 서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그 나라의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1번입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서 굴복하라는 말은요,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성경이 번역될 때가 언제냐면 왕권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왕에게 무조건 굴복을 했단 말이에요. 왜?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옛날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 한문 뜻은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오늘 제목하고 여기서 하신 말씀하고 상충되지 않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 이해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왜 창조했고 사람을 왜 창조해 놓으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이 가는 천국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천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천국 생활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과 규례를 주시고 나의 법도를 지키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만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도할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15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으니까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들을 삼았죠. 그것이 계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패장이 있었고 10부장이 있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었죠. 왜?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해를 하고 함께 합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율법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보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 사람들 재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먼저 자기가 보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지도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보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패장이란 일터에서 일꾼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모든 일이 혼자 가서 일하지 않고 둘, 셋이 가서 일해도 그걸 지도할 사람을 한 사람 주죠. 왜? 질서를 지켜서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려고.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일이든지 몇 사람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는 패장을, 그게 패장은 책임자죠. 그게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요? 패장 책임이지? 그 얘기예요. 그게 패장이라고 하는 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책임자야. 그게 그 밑에 사람들을 잘 지도해갖고 그 일을 잘 성사시켜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잘못 지도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패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다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도한 대로만 잘하면 되죠. 이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질서가 나왔으니까 그게 보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계급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부 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재판할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만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도할 사람들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더 지켜야 될 게 있죠. 세 가지를. 이해되셨어요? 국민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갖추고 살아가고 일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지도할 사람, 패장부터 다 지도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더 갖춰야 돼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고 덕목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는 그러니까 굳게 판단하면 지도자 돼야 안 돼요. 그건 지도자 아니에요. 그가 굳게 판단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했어요? 말씀대로 안 판단했어요? 말씀대로 안 판단한 거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죄진 거라고. 그래서 굳게 판단하지 않아야 되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귀천 가지고 또는 뭐 가지고 돈이 있고 없고 출세하고 안 하고 이런 걸로 보고 하면 뭐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받지 말라고? 뇌물 받지 말. 그 오늘날 세상에 위로 올라간 것 때 뇌물 받으니까 세상이 타락해가는 거예요. 위에서 먼저 지켜줘야, 지도자들이 잘 지켜야 국민들이 잘 지키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이 세 가지가 더 지켜야 돼.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지도자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았다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라는 건 이 세 가지를 더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법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참고로 출애굽기 21장 6절, 야고보서 4장 12절. 다른 거 얘기하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우리에게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라겠죠.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뿐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법을 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의무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해서 지도자가 돼서 그 법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될 사람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서 더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직을 줄 때도 믿음 안에서 갖춰진 사람들을 주라고 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도하고 판단할 공직의 직책을 맡을 사람은 제덕이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8장 21절. 여기서 그게 불의한 이의를 미워한다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악이 생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 하나의 법을 깨달아 가는 사람들이라면 인격이 돈을 다스리고 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서 6장 10절에서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시끄럽게 미국이 아주 지금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도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한 사람들, 딥스테이트들이 전부 다 돈 미겨갖고 공직자들을 다 매수해 놨기 때문이야. 세상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야.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떳떳하게 사셔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를 탐하면 나라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국가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사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어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참 문제거든. 사람을 줄을 서서 사람을 줬다 보니까 줄줄이 다 부정을 하면 그 나이 다 부정을 하죠. 이게 사람 쫓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법을 쫓고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인격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돼?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예요. 그래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고 그 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도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이요. 법을 범한 건 하나님의 권세 따르는 게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티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3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을 지키어 하나님께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국민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에서 말하였고, 여기서 의인이 많아진다는 건 지도자들이 다 의롭게 하면 백성이 다 기뻐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악하다는 건 돈과 권세를 사랑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백성이 뭐 한다고? 탄식한다고. 지금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탄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9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간 대통령 뭘로 다스려야 돼? 공의로. 그러면 자기가 먼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죠? 그게 아니면 그가 먼저 죄를 져. 그가 먼저 죄를 지니까 국민이 다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여기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건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해. 누가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했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왕권이 이어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뭐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신하들을 권면의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이 지혜로 무역을 많이 하고 정말 했지만 세금을 많이 물렸어. 왜? 1000명의 아내들과 거느리고 살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물다 보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나이 먹은 신하들은 세금을 감면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새로 등용한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보다 세금을 더 미겨라 했어. 솔로몬이 세금 받은 건 새끼손가락밖에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세금을 더 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 얘기예요. 여기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제 세금 때려 미기면 국민들이 다 산산조각 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을 한 게 그거예요. 경영자들한테.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몽땅 때리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면 대한민국 어떡해요? 그 법 통과시켰잖아요. 참 정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성경을 알고 보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부자 돈 뺏은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종하고 앉았어.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못했어? 실력이 없다 본 게 우선 뭐야?
배 아픈 거야. 남 잘 되고 저는 안 가졌으니까 열등의식에 시기 질투가 나니까 그거 뺏은다게 좋아만 하지. 나라가 앞날이 어떻게 가고 나라가 애국하는 마음이 실력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거든. 깨어있는 사람 장래를 보고 정말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다 걱정하고 있거든. 이 얘기입니다. 국가가 부강해야 국민도 점점 생활이 좋아지죠. 여러분 80년, 70년대 살아본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국가가 망하면 백성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제대로 못하니까 망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공직자와 국민이 다 같이 법을 지키는 인격을 갖추고 자신이 맡은 직책을 성실히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비서 6장 5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권세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함으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를 지키고 살아라? 법을 지키고 살아라.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고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공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모든 국가의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지만 그들이 칼을 차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칼을 차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경찰들은 뭐 갖고 다니죠? 총 갖고 다니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총이 없을 때니까 뭘 차고 다니지? 옛날에 긴 칼을 찼잖아요. 왜? 잘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잡아들이고 보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을 지켜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게 불복하면 그냥 무조건 법대로 해번지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게 경찰들 자체가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게 법치로 와서 미국이 저렇게 민주주의를 그나마 지켜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만 잘 지키면 가다가 뭐가 차가 어떻게 됐다 뭐 했다 다 와서 지켜주고 그 사람이 거기를 다 차를 고쳐 떠날 때까지 지켜주거든. 이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고 법치국가라는 거야. 법치국가야만 민주주의거든. 다 해줘. 모든 걸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 경찰들이 뭐 갖고 있어요? 공포탄이라도 갖고 있는 총을 갖고 있잖아요. 왜? 악을 행했는데 이것들이 더 발악을 하고 더 저기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연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악을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잊지 마세요. 그것은 공직을 맡은 관원이 먼저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이거든. 예. 세상에서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공직을 맡고서 죄를 짓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범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등용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권력 가지고 불림을 해번지거든. 그러면 더 죄가 많아지는 나라가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 위에 있다는 것은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진 사람을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배우니까 다 세상은 계속 죄가 많아지는 거고, 율법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이것을 이제 올라와서 인격을 갖추어서 세상에서 일하게 하면 그 사람 법을 잘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나타났죠. 감사원장 최재형 장로님. 그분은 철저하게 법을 해왔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감사원장 될 때도 거절했죠. 왜? 그런 나인이 그렇게 걔네들이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싫어서, 죄짓기가 싫어서. 그런데 강권했고 몇 번을 해서 했죠. 그 감사원장으로서 철저하게 감사원장으로 해갖고 원전이 잘못된 것을 하다 보니까 뒷조사하고 뭐하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시끄러워 지금 대한민국이. 그 원전 수사하다 보니까 검찰청 법무부 장관이 계속 막 찍어 누르려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검찰이라고 개혁이라는 말을 해 국민을 속여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 드러나 다 잘못한 거 법대로 다 드러날까 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의인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스린다는 것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 아래 다 죄짓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것은 책임지고 사랑하여 보살피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다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살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기에서 다 혜택을 입고 살으니까 만물로.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했고, 아담에게는 너는 네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잖아. 그 다스리라는 얘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책임지고 아내를 못 다스려서 죄졌잖아, 하와가. 그래서 다시 가르쳐준 게, 다스리라는 것은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살펴서 더 죄짓지 않게 하라, 그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정 가질 남편의 자격은 이거예요. 결혼하려면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지.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지만 남편은 아내 책임지고 둘이 합심해서 자녀들 책임짓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서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몸같이 사랑하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야. 힘이 더 세니까 약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 뭐 할 때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애가 뭐 하면 뭐야? 힘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지, 넘어져도. 그게 근본이라고. 그걸 이제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가르치려니까 지식으로, 지혜로 가르쳐서 인격을 만들어서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지도자가, 높은 가는 지도자를 얘기했어. 우리 낮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정상이야.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공직에서 일을 하든지 그 공직에서 맡은 일을 행할 때 내가 먼저 법을 지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법을 지켜 본을 보이므로 모든 국민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평안하게 살도록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일인 것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이제 이 세 기관의 전체를 통과하는 게 정부예요. 그 정부는 정책을 잘 세워야 돼. 근데 내가 기가 막힌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LH 가가지고 문 대통령이 그거 하나 찍는데 그 임대 아파트 공사비가 4,500 들었고 홍보비가 4억 5천 들었대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세우는데 가야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정책은 잘못 세우면서 홍보만 많이 하는데 돈을 다 집어넣었어. 어때요? 그게 국민을 다 속이는 거지. 우롱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그 고민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청와대에 있을 때 들은 게 7대 3일이야. 정책은 30%만 하면 되고 홍보는 70%겠대. 그게 그들이 해온 짓이야. 내가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혔어. 정책을 잘 세우는 게 진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야. 홍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들은 홍보 그렇게 안 했잖아. 하긴 홍보를 안 했으니까 잘해온 것도 국민들이 다 모르고 살았지.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월급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안 받았어. 국민이 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돈 충분하다 이거 안 받았어. 홍보가 없어. 진짜 아는 사람만 잡은 게 이제 세월이 가고 나오고 책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아는 거야. 옛날에는 홍보비 그렇게 많이 안 썼어. 이해되셨죠? 박근혜 대통령도 홍보비 많이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판단력을 눈을 키우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죠? 겉으로 부방부방한 거 속지 마세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 선전하려고 안 해. 그냥 자기 진실을 갖고 사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리석은 삶 살지 마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정무위원들이 잘해야 그 사람들이 돈을 보이고 정말 남이 내놓을 수 없는 정책들을 각 기관에서 잘 내놓고 하고 해서 정말 나라가 선진국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정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정부는 공직자들이 국민을 법대로 다스려서 판단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살 일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법, 입법, 행정에서도 누가 부정하고 돈 받고 이 짓 잘못하는 거 그거 다 관료 감독해야지. 이해되셨습니까? 왜? 진짜 공무원들이 시험 봐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부정이 그래도 덜해. 그런데 국회의원돼서 국민이 뽑았다는 국회의원들 또는 대통령, 장관 이건 다 임명으로 되지? 그런 사람들이 부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썩은 사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깨끗해지고 실력 갖춘 사람들이 해야 나라가 강해지고 견고해지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스리는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다스리는 공직자만 하나님의 사자야.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인격을 완성하여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법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선한 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칭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게 양심이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로마서 13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함으로 관원을 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양심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로마 13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공세를 받는 일을 하므로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하고 이 요소를 묶어줄 헌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대로 돼야 되거든. 헌법은 뭐와 같은 법이냐?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모법이 되는 거예요. 헌법은. 그 다음에 거기서 다 파생된 법은 율례와 같은 거거든. 근데 지금 헌법대로 다 안 가고 헌법을 자꾸 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 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살피는 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죽었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서 모든 법을 다 알고 보면 여기가 기가 막힐 때가 너무 많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해 가려면 각종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국민을 헌법대로 보호해야 하고 국민은 맡은 일을 하여 국가에 각종 세금을 내어 국가를 경영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죠. 국민의 의무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는 국민을 돕고 국민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써야죠. 그 얘기요. 그런 거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을 못 지킨 사람은 지 공안을 막론하고 다 죄인이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권세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가의 법을 지키고 공직을 행하는 공무원을 존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공무원은 존경해야 돼, 당연히. 이제 이해되셨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해서 그들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국가 공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바울 사도 가르쳐줬잖아요. 왜? 우리가 내가 혼자 다 하고 내가 옷 만들고 밥 짓고 일하고 뭐하고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 서로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서로 다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기쁘게 살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서 2장 1절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으세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라에 살 때는 비록 나는 공직도 아니고 내가 우리가 다른 직장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일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높잖아.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법을 지키고 잘하면 내가 존경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자녀들이 더 높죠. 높은 우리가 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는 더 높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인격이 든 사람들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직위에 높은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해야, 이런 사람이 이 일을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땅의 지혜를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격이 높아졌고 큰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 진리가 못 깨달아지고 인격이 안 되면 세상적으로 있으면 그 높은 사람한테 열등의식에 시기 질투 갖고 기도는커녕 그 사람들에게 순종도 안 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들고 자기하고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이런 어줍지 않은 악만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예수께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결론은 모든 법에 저기를 만들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복종하는, 법을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는 권세에 복종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줬다고 했어요? 그에게 예수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노는 누구야? 예수로 말미암고 그 소리예요.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서 2장 13절에서 17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누구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게 빛의 생활이고 소금의 생활입니다. 법을 어기는 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게 요한 8장 44절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거 전 세계가 다 그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예배서 6장 10절로 12절 여기서 보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하고 싸운다겠죠? 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걸 잘 깨달으라. 그게 거짓말을 안 하는 세상이 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본을 보여서 빛진 생활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얼마나 삶이 좋아져야 진짜 되는지를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게 홀딱 또 따라가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추종하려고 그거 보지 말라고.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쫓아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으라고. 그래서 세상을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세워놓기까지가 참 어려운데 세워만 놓으면 그때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대로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 8절로 2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법을 잘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 법을 따라서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왜?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나라 법대로 다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나라 법을 어겨서 죄인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는 우리는 그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왕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신상을 세우게 하죠. 근데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데 이 셋은 안 하죠. 누구 법 따랐어? 하나님의 법. 그게 진짜 권세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세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법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그거는 지키면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는 복종 못해요. 우리는 권세자인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때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죄인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과 땅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과 땅의 지혜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